과학 문명은 너무너무 발달했고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웃을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언어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언어들이 오고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웃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눈만 뜨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 오는 소식들은 전쟁과 테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 속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무고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씀이 누군가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전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될 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때에 그 주변 국가들도 역시 거의 동일한 법전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 속에 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히타이트 제국이 만들어져서 그 제국을 이끌어갔던 히타이트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 안에서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과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적 정의를 기반하고 있는 동해 보복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를 끼치면 그 해된 대로 갚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족들에게, 평민들에게, 노예들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이 평민을 죽이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평민이 귀족을 죽이게 되면 아주 엄벌에 처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법 안에 차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타이트 법전 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어쩌면 현대 사회들처럼 거기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물질적으로 보상하면 그것을 감면해주는 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에도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귀족이나 왕족이나
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법을 누워서 그 보호받는 귀족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이집트의 법은 더 왕족과 귀족을 위한 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왕족이나 귀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일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엄명을 그 법 조항에 만들어 놓는 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법이 다 동일하게 차별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시대에 살인을 규정하는 법과는 다르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이 세 나라의 법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이 십계명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십계명은 생명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모두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든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존중의 법칙은 배상이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금지 명령이 그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중,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만 생각한다면 똑같은 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갖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기에 필요한 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생명은 존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여섯 번째 계명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살인 행위는 단순히 그냥 적대적으로 누군가를 생명을 빼앗는 것,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죽이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는 한 젊은 연예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해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정도가 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를 향한 댓글 속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세상이 더 깨끗해질 거야. 젊은 어린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기보다는 무심코 던진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살인적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줬다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금지 명령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낸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이 6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만 그 수많은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론조차도 옹호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먼저 뉴스에서 보도되는 강력범죄,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사건들 혹은 법정에서 다루는 살인 사건이 먼저 떠올려질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듯 칼이나 총으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말하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차흐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 속에는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살인, 악의적인 폭력, 개인적인 복수, 미움에서 비롯된 모든 살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나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살인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금지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부모 공경 다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규율로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억압과 폭력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목격한 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 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먼저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는 공동체, 너희들이 앞으로 꿈꾸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점을 기억하며 그것을 존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 안에 감춰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그 명령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에 대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살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치가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때에 보네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히틀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지은 분이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형제의 이슬로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이 이 땅에 있음을 선포하고 선언한 말씀이 그 노래의 가사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세계 통계적으로 보면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 죽은 사람 2,500만까지 합치면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7,5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노래하고 그걸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는 악을 피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악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그것을 바꾸어갈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한 시대에 같은 역사를 이루어갔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심리학자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는 아우슈비츠 그 현장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경험을 심리학적 여러 형태로 발표한 책이 죽음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현장 안에 가스실에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생명 존중의 사상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고 그는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일을 나가는데 그 일 나가는 것을 대신해서 언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휴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자기가 먹을 것을 아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수에 심겨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고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생각하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의 말과 태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치는 행위만을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계명을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라가는 멍청이입니다. 형제에게 멍청이라고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는 태도와 자세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미국 UCLA 엘버트 메리비언 교수는 의사소통의 말의 내용이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 그런 시선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연구조사에서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의 자세, 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93%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를 어떻게 보는 태도가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사실 지금은 인터넷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보일 때는 잘 말을 못하죠. 앞에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만 않으면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는 왜 이렇게 즐겁고 좋은지. 이게 또 전염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번 거기에 앉기 시작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누구의 한번 쳐다봤다는 것이 그 사람하고 좋아하고 같이 산다고까지 변해지는 게 우리의 뒷담화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넷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판에 앉아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상상해내고 그려내는 그 수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피폐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서요, 한 유튜브를 보면 그 유튜브가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려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주르르 밑으로 그냥 클릭하기 쉽게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올려놓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장로님 꼭 빨리 한번 찍어주세요. 목사님 한번 그거 꼭 클릭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클릭하는 순간 자기의 용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유튜브에 노출되어지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까지도 살인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을 아주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독을 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익명성에 기대어서 무책임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대신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유튜버와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옳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비적으로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생산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유튜브로 우리 한국 사람이 소비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2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대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혀를 통해서 불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좀 집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온통 다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혀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그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데보라 테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말을 통해서 좋고 건강한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변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어렵고 힘들어요. 비난의 말, 조롱의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그냥 말은 못해도 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격려의 말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유순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격동시키는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세상과 세대를 잇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 성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노라.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과 세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 축복과 격려의 말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용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선한 말은 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이런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선한 말, 격려의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안내를 하는데도 잘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매달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말씀 달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달력. 이렇게 보니까 거의 지금 안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매일매일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16일 날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남편, 아내들에게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축복의 말이 매일매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축복의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 열심히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해서 막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말씀 달력을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번, 야, 공부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말보다, 그래, 힘들지? 너 할 수 있어.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성장할 때에 그들은 어디를 가서 기죽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앞날이 축복의 말을 해준다고 그 축복의 말처럼 다 펼쳐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축복의 말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말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단순히 생명을,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죽이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우리가 그 언어를 하나하나 바꾸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바뀔 수 있고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말씀 달력을 만들어 놓고 축복의 말을 거기에 써놓고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바꿔가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는 법,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마음의 태도로 바꾸어갈 때에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어?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죠.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바꾸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언어가 바뀌고 내 태도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고 해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겨진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존중의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나 생명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또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태도와 자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모든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삶을 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생명은 존중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먼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